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15절입니다. 시편 18편 1절.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여호와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의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루를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 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생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기이한 일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알되 속속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자세히 알려주시고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편 18편은 깁니다. 우리 매일 성인 3일을 걸쳐가지고 18절 50절까지 이렇게 긴, 아마 1권 중에서 가장 긴 시간인가 그리 생각이 되는데요. 이 시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그러면 거기 이제 표제에 나오듯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르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자, 이게 이 표제가 이게 절수로 쳐주는 것이 맞는 것이, 원래 히브리 성경에 여기 1절이 이 표제가 그냥 붙은 게 아니고 이 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다윗의 일생을 정리하는 노래예요.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노래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 이 순서가 잘못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먼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셨죠. 시간적으로 보면 여기서 그 모든 원수들을 하는 것은 사울의 생애 총정리예요.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게 실수가 아니라 이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 본문은 사무엘하 22장이에요. 이 전부 다가 사무엘하 22장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자, 사무엘하는 24장까지 있는데 그야말로 사무엘하 22장은 구조면에서 그 위치 자체가 사울의 생애, 이 다윗의 생애에 총 정리하는 그 장면입니다. 왜 사울이 뒤에 나오는가? 그렇네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순서가 잘못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 일단은 보세요. 사무엘 상하는 다윗의 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이 된 후의 이야기고, 사무엘 상에는 소년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새의 아들 소년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골리앗과의 싸움과 그리고 사울의 이 위협을 피해서 어려움을 겪고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돌기도 하고 그랬던 이 사울로부터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러니까 젊은 시절부터 참 다윗 왕이라고 우리가 볼 적에 참 그 이름이 영광스럽지만 그 생애를 돌이켜 보면은 보통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릇이에요. 전쟁과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과 나중에는 자기 속의 적, 자기가 낳은 아들들에 의해서 여기서 표제에 나온 그 모든 원수들의 손 1절 나오죠. 22장 1절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려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그러니까 이게 사무엘하 22장 1절이잖아요. 표제가 그냥 우리 시편의 저 표제가 1절로 되어 있어요. 내용 한번 보세요. 이르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똑같습니다. 똑같아. 내가 비교하면 거의 똑같아요. 51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똑같네요. 우리 시편은 지금 이 사무엘하 22장 1절을 표제로 뺐기 때문에 51장이 됐고 50장이 됐고 여기에는 그걸 표제로 뺐기 때문에 한 절이 줄어가지고 50장이 됐네요. 50장 시편에는 그리고 23장 1절은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아니요, 다윗이라는 이 신앙에 대한 모델, 참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델들 가운데 모세와 견줄 정도로 아브라함과 견줄 정도만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다윗이라는 인물. 그래서 사무엘상하라는 책 자체가 다윗이라는 한 인물을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니까 그 비중이 대단하죠. 대단해요. 그 다윗의 시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시는 그냥 단순한 시가 아니라 어떤 사건이 아니라 그 인생 전체를 통해서
그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송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왜 사울의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이렇게 됐을까? 사울의 손에서와 그리고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시간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데요. 자, 사무엘하 21장 보세요. 21장이 뭐냐 그러면 21장이 사울 이야기예요. 사울 이야기. 사울은 죽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21장 1절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며 3년 기간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 흘린 그 집으로 말미암음이라. 야,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더라. 사울의 생애에서 이 기브온과의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거 다 공부를 했는데 시간이 오래되나는 다시 잊어버렸네요. 기분이 그 약속했잖아요. 어떤 약속했죠? 그가 여호수아가 들어갔을 때. 아니요, 그 사람들은 그거는 그 요소아 쓰고 이건 그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났고. 그러니까 안 죽이기로 약속했는데 죽였잖아. 그 기본 사람들 우리 한번 사무엘상 22장 18절. 그런가요? 사무엘상 22장 18절.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에게 돌아가서 제사장을 쳐서 그날에 ሸ마보에 85명을 죽고 제사장이 높고 남녀 젊은 자와 아이 양을 칼로 쳤다. 아히도비아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다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을 봐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며 다윗이 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에게 그게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한 줄을 내가 아는도다. 요게 여호수아 9장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그러면 그 말씀이 맞겠네요. 여호수아 9장. 그 기본 사람들이 여호수아 9장 맞네. 가나안 땅 원주민인 기본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 소문을 듣고 거짓으로 항복해가지고 목숨을 구해서 이스라엘 족속 중에 살면서 거기에서 종처럼 그렇게 일하면서 목숨을 구제했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들과 약속했기 때문에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해하지 않기로 언약을 했는데 사울 시대에 그 기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게 나오는 설명은 2절에 기본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한 열심이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여호왕이 기본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본 사람이 이르되 사울과 그 집이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한 대로 시행하라. 그래서 이 기본 사람들이 사울의 후손 가운데 이 9절이네요. 기본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본 사람이 그들을 살위해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며 그들이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배는 첫날 보레되기
10절 아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대기를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하니라. 예아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며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의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며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성 기스의 아들 사울이죠. 모든 왕을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러니까 이 무슨 그 서로 간의 관계에 맺혀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풀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시네요. 그 기근의 문제가 뭐냐? 기근의 문제가 뭐냐? 1절을 보면 다윗 시대의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이스라엘의 3년 기근, 그것이 바로 사울이 행했던 기본 사람들에 대한 이 악행, 이것이 풀어지지 않아요. 그것을 풀고 그렇게 되니까 또 사울 집안에도 또 문제가 생깁니다. 사울의 그 후손들 가운데 7명이 죽임을 당하는 사울의 생애가 참 비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을 돌이켜봐야 되지, 내 당대에 뭐가 있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후손대에 가가지고까지 그 책임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이 이걸 알지 못합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무수한 인간 군상들을 보면 참으로 이것을 삶의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기본의 억울한 죽음을 사울의 후손들의 죽음으로 대신해서 그것을 풀었는데, 풀게 되니까 또 사울의 그 억울한 죽음이냐, 그 아이들은 아무 이 후손들은 의미가 없는 그 관계가 없는데도 대신해서 그 죽임을 당하니까는, 그래 그 한 여인 그 아이의 딸 리스바가 그 시신을 지키면서 밤낮 지키면서 들짐승이 그 시신을 쫓지 못하도록,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했던 그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 사울의 첩이네요. 사울의 첩이네. 그러니 자기 자식들이 죽었네. 자기 자식들이. 사울의 첩 가운데 그 아들들이 그 대신 기본 사람들에게 하나의 이 대속물로 줬네. 대속물로. 참 이 21장 이 내용도 상당히 의미가 있겠네요. 5절 6절 읽을 때인데 5절 6절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 하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기본 사람들이 사는 동네라고 해서 기브아라고 했거든요. 기본 사람들, 이방인들의 어떤 이 사는 동네가 있습니다. 부락이 있습니다. 그 부락에서 그들이 학살당했다. 그 조상들이 학살당했다. 오늘날도 지금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 여기 경산에도 보면 저 코발트 광산 저기에서 그 굴에다가 몰아놓고 사람들을 학살했는 그 사건. 지금도 지금 그 사건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고.
원한을 풀어주는 그 원한이 풀리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 3년 동안 기근을 내요. 비가 올 때까지 가는 거, 그 비가 올 때까지는 그 기간이 끝날 때니 그 아야의 딸 리스가 사울의 첩이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까지 그 시체의 밤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밤에 들고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이 기근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응답해 준 그때까지 그 시신을 지키고 피해 복수 폭력으로 기본 사람들을 그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했는 거기 때문에 기본 사람들이 다른 가난한 사람 죽인 거하고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언약의 중요성 이게 언제 이야기인데요? 여호수아와 사울에는 300~400년의 간격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여호수아는 그 모세와 거의 단계 한 1400년경이고 사울은 1000년경 사람이니까 한 300년에 400년의 그 간격이 있는 그 간격인데 그때 했던 그 약속 그때 이스라엘을 대표했던 그 여호수아의 약속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어긴 사울의 악행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이 한 맺힌 삶을 살아가고 있던 기본 사람들의 한을 풀어줄 때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지 않았어. 야, 이게 참 의미하는 바거든요. 그 다음에 다윗은 그 사울의 이 대속해서 죽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랏 야베스에서 가져와서 그러니까 그때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길랏 이쪽으로 갔던 거예요. 거기에 시신이 있었는데 그 시신을 수습해서 맞네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목매어 죽여놨는데 그 시신을 가지고 가서 이 사람들은 또 사울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잖아요.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큰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보은의 마음을 가지고 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 시신을 가져가지고 그 시신을 수습했던 사람들이 야 이게 참 묘하네요. 자, 억울한 기본 사람들의 죽음과 그로 인한 사울에 대한 보복 그리고 사울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이 사울에 대한 보응 한 사람이 한쪽 사람들에게는 원수가 될 수 있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하나의 은인이 될 수도 있는 양면성이 여기 나오고 결과적으로 이 13절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오면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그렇네요. 이 아들 그 7명들 사울의 후손 7명과 그 다음에 사울과 그 요나단 그 뼈를 같이 모아가지고 베냐민 땅 이 사람들이 고향 땅이에요. 베냐민 지파장 사울이 베냐민들 시작하지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르 그 후에 하나님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야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나의 어떤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것을 풀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이 이제 모든 것을 다 되었는데 과거에 일어선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생의 마지막 하는 일이 사람들 한풀이 해주는 그런 일로 보죠. 자, 그래서 이제 22장에서는 이제 이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다윗이 그 일생을 정리하면서 선시가 시편 18편이니까는 얼마나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고, 그리고 일생을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의 찬송이 담긴 기도니까는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편 1절입니다.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한마디로 일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셨다. 무수한 전쟁터를 다니면서 사선을 넘나들면서 싸운 무장 다윗은 전쟁의 사람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표현은 참 쉽지 않은 건데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기서 사랑하는 것은 라함 하는 히브리어인데, 라함 주로 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셨다 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사람에게는 거의 안 쓰이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듯이 다윗이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다. 전부 다 이게 반석, 요새, 피할 바위, 방패, 이 산성, 이 이미지들이 보호받는 보호,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이미지. 군사적인 그와 같은 보호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사적인 나, 나의 하나시오, 나의 요새시오. 이 소유격 나가 7번 나오고, 그다음에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이걸 내가 헤아려 보니까는 나를이거든요. 나를 건지시는 이. 나머지는 다 나의 소유격인데 요거까지 합치니까 8개고 8가지 이미지. 또 나의 소유로만 봤을 때 7가지 이미지가 반복되면서 이 2가지가 다 7이라고 하면 완전한 수죠. 완전한 수. 그 다음 8은 또한 새 출발하는 수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3000년 전 다윗이 전쟁과 전쟁터를 다니면서 그리고 시시각각 쫓겨오는 적들의 위협 가운데 피해 다니시면서 그 살았던 그 일생 하나님은 누구냐?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요새시다.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다. 이것도 지금 보니까 교차대 구를 이루고 있네요. 쟁 중간에 나의 하나님이시오가 있는데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요새시고 반석이고 요새고 건지시는 이고
그 다음에 바위고 방패고 구원의 뿌리고 선생.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3절입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 내 원수들에게 구원을 얻으리라.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니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 어떤 가운데서 다윗이 기도했는가? 그리고 어떤 가운데서 그 기도가 응답되었는가? 4절에서 나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습니다.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것도 수미상을 사망의 줄, 사망의 올무. 이 표현이 얼마나 사실적이냐. 마치 거미줄에 곤충들이 가다가 걸려가지고 거기서 발버둥치는 그 모습. 스스로 헤어나올 수, 아무리 힘을 써도 헤어나올 수 없이 거기에서 헤어나오려고 날개짓을 하고 나중에 지쳐가지고 그냥 밥이 되어버리는데요. 그런 표현. 원수의 사망의 줄이 나를 얽었어. 뿐만 아니라 불의의 장수가, 불의의 장수는 매일 성경 주석에는 불의의 장수는 문자적으로 벨리알의 간물로 벨리알은 가치 없고 부도덕한 사악함을 의미한다. 이는 죽음과 관련된 언어다. 장수. 저는 개인적으로 돌이켜보니까 25년 전 이 장수시라는 사람과 문제에 얽혔는데 이 말씀을 보다가 이거 이제 그 사람이 이름이 나오니까는 의미와는 전혀 관계없지만 이 말씀이 더 실감이 나는 거예요. 마치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실적으로 엮어지는데, 물론 성경을 잘못 해석했는 거죠. 전혀 성경의 뜻과 다른 무식한 해석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가 잘못 이해한 순간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역사합니다. 과학적으로 또 문학적으로 따지면 내 해석은 완전히 틀리지. 그게 왜 그 장수냐, 그 뜻이 다르고 그냥 한글 그만 같지.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시나요? 그것까지도.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미련함과 그것까지도 다 아시고 사용하시고 눈이 번쩍 들어서 이야, 이게 지금 내한테 하는 이야기야. 나와 싸우는 자와 그 이야기구나 하는 틀린 생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통하여 이 말씀으로 나를 더 깊이 이끌어냈어. 나는 이것을 불의의 창수가 아니라 이 창수라는 사람으로 그렇게 읽게 되었어. 지금 이 말은 이 창수 씨가 어떻게 되는지 참 궁금하네요. 지금 어떤 모습을 살고 있는지. 서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다. 반복되는 올무와 그와 같은 거미줄같이 서울의 줄은 무덤이 사망의 올무, 사망. 완전히 사망이 이 시인을 둘러싸고
죽음과 나 사이에는 그야말로 이제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은 사망으로 떨어질 그와 같은 절박한 순간, 그 절박한 순간, 이때 6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어주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반드시 있을 적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다윗의 특별한 사건이 아니고 이 시편의 기록들은 보편적인 이야기예요.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자, 우리 시편 107편 한번 보겠습니다. 107편. 시편 107편에 이걸 다 정리해 놨어요. 자, 우리에게 이거 불의의 장수, 사망의 줄, 이 표현할 수 없는 인생의 이 절박한 문제들이 나를 죽음의 문턱까지 이끌어가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 어려움은 우리를 더 간절히 기도하게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게 합니다. 시편 107편 6절입니다. 6절 시작. 예,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내셨다. 13절입니다. 13절. 예,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셨다. 19절입니다. 19절. 예,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28절입니다. 예,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이건 보편적인 사건이에요. 보편적인 사건. 우리 성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나에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인생의 문제들이 닥쳐와서 나를 죽음의 길로 원수들이 나를 함정에 빠뜨려서 나를 죽이려고 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호와께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 부르짖음 금방 되는 게 아니야. 낮아진 상태에서 계속 부르짖으며 계속 부르짖으며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제 도저히 이 세상의 사람들의 힘을 통해서는 있을 수 없는 그와 같은 한계 상황에 모일 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 그의 귀에 하나님께서 때가 될 적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그 절박한 위기 가운데 빠져있는 시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등장하십니다. 이에 7절입니다. 이에 등장하는 장면이 어마어마합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이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하면 그의 코에는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는 불이 사람이요. 와!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과 위세를 가진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이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강림하십니다. 그 강림하는 장면이 어마어마한 장면. 8절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요. 그 불이 숯이 피었다. 오늘날 이런 이 초현실적인 그런 영화에 나오는 등장이죠. 하나님이 등장하는데 위엄과 권세와 신과 이 장엄한 그 신의 현현,
1절에서 6절의 모든 주어들은 전부 다 내가 했다 그러는데 이제 이 7절부터 이 8절은 전부 다 그가 거룩한 전사이신 그분이 등장하셔서 활약하시기 전에 그분의 그 위엄 있고 당당하신, 여기에는 지진의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소나기 구름 위에 강림하시며 하나님이 하늘의 전차를 타고 오십니다. 12절 그 앞에 광채로 말하여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렸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오래 쏘시며 그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니 우박과 숯불이 내렸다. 그가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 곡과 마곡 전쟁할 적이야. 그 전쟁에서 곡과 마곡 어마어마한 군대를 못 이기고 이렇게 이 위기 땅 위험 있게 와서 이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러 왔지만 하늘에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그대로 다 자멸해요. 번개와 무박과 지진과 빽빽한 구름으로 10절은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9절에 그가 또 하늘을 드리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에는 어두컴컴한 여호와의 등장, 여호와의 등장. 인생의 마지막 절규 때 여호와의 시작이네.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가 등장하시니 하늘을 가르고, 이사야서도 나오죠. 그가 하늘을 찢고 그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등장하시는, 이것은 개인의 위기 가운데 구원이기도 하지만 이게 구속사에 있어서 마침내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원수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땅에서 불못에 넣어서 불태워버리고 소독해버리고, 이 가마트는 완전히 병균이 없거든요. 가마트는. 참 어제 그런 그 이야기 들었는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 보면은 그 문둥병자들을 선교사들이 어디다 돈 넣고 그러면은 가마트에다 늘 불 피우고 이런 게 되면 거기에는 병균도 없고 이래가지고 거기 사람들을 따로 이렇게 보다나타는 거예요. 우박과 숯불이 내려 빽빽한 구름이 내려 하나님의 등장, 하나님의 강림. 이 그림으로 보여요. 그림. 위대한 하나님이 등장하시되 어떨까?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성도의 간절한 기도, 성도가 낮아져서 오직 하나님만 바랄 적에 그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열왕기상 19장 엘리야 때에 있었던 것처럼 작고 세미한 소리로 임하시지 않고 지진과 내우와 홍수로 가지고 여호와께서 꾸짖기 위하여 콕 힘을 부으면서 산들이 요동하면서 불을 동원해서 SF 공상과학연구원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이 고통받는 시인을 구원해 주시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거는 하나의 그림처럼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기회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도록 그 하나님의
기이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 같은 길로 나오시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들이 당하는 인생의 문제들은 문제가 아니라 위장된 축복이다 하는 것을 알고 이 시인처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3000년 전에 다윗에게만 임한 하나님의 역사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신 하나님이 동일하시게 역사하셨어. 우리 각자가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인격적인 하나님이 되도록,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게 하도록 하나님은 이런 시험조차도 하나님을 알리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지혜의 하나심을 믿고 우리 인생 앞에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그 같은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67절입니다.